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구약 536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말라.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마지막 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평생에 기억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해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저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택할 때 그러지요. 때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직장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직장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 일이 좋을까요? 이 일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심지어는요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탁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자매가 둘이 있는데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부탁을 받으면 참 곤란하지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도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열의 9은 이 마음속에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가 아니면 저것을 선택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물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목사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은 거지요. 공감받고 싶고 그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이 어려울 때는 꼭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한 선택을 놓고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중심이요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제한돼요. 문제에 국한되거나 잘 될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또 마음을 위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을 자주 찾아가세요. 괴롭히세요. 기도해달라고 괴롭히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평생에 도움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 비결을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한둘이 아니지요. 첩이 100, 또 아내 삼은 여자들이 1000이나 되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을 하고 더 많은 부유한 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믿는 신을 같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지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의 다윗 가문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남유다를 주시고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주었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암 하니까 형제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요?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헷갈립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솔로몬의 솔, 맨 아래 끝자에 어떤 의미 있어요? 니을이 있지요. 그래서 니을로 시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다. 그럼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지요.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아주 재주가 좋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용맹하기로는 정말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보호하셨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나의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앞으로 다윗 가문에 대적하는 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다윗 가문을 돕는 조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너를 통해서도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여로보암의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다윗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버리시는 거구나, 잠깐 쓰다가 버리려고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나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학교, 이 학교가 좋겠습니까? 이 학교가 좋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 누구와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거에, 이것을 구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도,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길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보수가 좀 적고 힘들어도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나 이 길이나 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부어주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전에 선택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의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기술을 통해서도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고,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도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집을 붙잡아주고 북이스라엘을 단단히 견고히 세워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혹잘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두어 가지를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 할 때, 교제할 때 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목장 모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요, 잘 되었어요, 자식이 잘 되었어요, 이런 자랑하면 돼, 안 돼요? 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공고한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성도들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랑 같은 뜻을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꺼내지 마십시오.
또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의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는 주간에 사전 투표도 있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 본투표도 있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다. 또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 당을 통해서든 저 당을 통해서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든 이 길을 택해 주시든 열어주시든 우리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 땅의 사람들이 통치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신 성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셨고 남쪽은 르호보암에게, 북쪽은 자기 자신 여로보암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이 훨씬 넓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군사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이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위쪽에가 이스라엘 땅이고 아래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3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1년에 3번. 이 절기에는 꼭 성전에 올라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려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절기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는 거지요.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면 그 절기 때마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두렵지요. 성전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취약점, 약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지켜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뭘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영광, 성전을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왜? 나는 성전이 없으니까. 나의 최대의 단점, 북이스라엘 최대의 단점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땅도 넓고 군사도 많지만 여로보암은 두려웠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성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남쪽 유다에는 성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두 개를 만들자. 베델에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 이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고 거기에 예배케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놨으면 뭘 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가능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절기를 만들어야 되죠. 비슷하게 비슷한 날짜에 만들어서요 절기를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죄악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는 가짜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가짜 절기를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이 행한, 하나님께 행한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 뭐예요? 가짜 예배자들을 세우게 된 거지요. 가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진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을 향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왜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지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유다 땅에는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인 거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라질 때, 연약해질 때, 그때 내 안에는 여지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장악합니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그 위험에 빠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자, 보니까 27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죽이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지요. 두려운 거지요.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잉태한 즉 열심을 냅니다. 근데 어떤 열심이에요? 그릇된 열심인 거지요. 두려우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성전을 2개나 지어드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절기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열심이 더 성장하고 장성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짝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이 여로보암의 그 중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잉태한 즉 그 두려움이 그릇된 열심을 낳았고 그 그릇된 열심이 장성해서 결국 거짓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예배, 그래서 자신의 입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곳으로서 예배를 삼을 때요,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고 결국에는 가짜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 앞에서는 듣기를 싫어하고 위로가 되고 복받으라는 설교 앞에서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은 가짜 예배,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잉태되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잘못된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된 예배로 점철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33절에 여로보암의 삶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처음 주셨던 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말씀대로가 뭐예요? 큰 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의 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대로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갔어요? 어떤 큰 길을 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가 있고 마음대로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갔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그의 가문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고 오는 후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 여러분의 후대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 내 자녀들 어떻게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 염려증 때문에 오늘 그 건강 그 염려 때문에 하루 밤을 자는 것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노후 걱정,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나의 단점만 보면서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라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릇된 열심이 생기고 그 그릇된 열심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짜 예배 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로보암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간 한 인물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몇 살 때 왕이 되었냐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유초동부 옆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1학년짜리 두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최은수, 김로희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왕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왕으로 보여요?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분별 못하는 이 아이가 왕으로 보이겠어요? 근데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가 왕이 된 지 8년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16살, 17살쯤 되었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청소하다가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은혜를 더해줄 터인데,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내게도 말씀이 없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하라. 백성들이요, 같이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청소년이에요. 15, 16살짜리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이 요시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요? 이제서야 왕으로 보이죠. 이제 왕으로 보여. 내 자녀가 아니에요. 어린 왕이 아니에요. 왜 왕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 왕권을, 권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왕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세웁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의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의 권위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가정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말씀대로의 길입니다. 다윗이 복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길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다시 말씀의 대로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임했지만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마음대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 복된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로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가정답게 살아냅시다. 말씀의 대로를 걸어갈 때 두려움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